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주인으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진리로 인하여 그 갈급한 가운데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 교회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중요한 말들 하고요. 또 어디 먼 곳으로 떠나가기 전에 중요한 말들 하죠. 뭐 오래된 얘기지만 911 일어났을 때 그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생각,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가족들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전화가 안 돼서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I love you.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사랑한다고 또 그런 그 인생의 끝에 가장 중요한 말들, 해야 될 말들, 그 가슴에 품었던 말들이 그 인생 끝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죽기 전에 돈 어디다 감춰놨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거 사실 내가 꼼쳐놓은 돈이 있는데 여보 죽기 전에 거기 가보면 이런 돈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뭐 부부간에 다 그래도 터놓고 어디에 돈 있는지는 다 알고 사시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사람이 마지막 순간 또 그게 뭐 죽는 순간이건 어떤 순간이건 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던 그 40일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예수님께는 또 제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치 죽음을 앞둔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그거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고이 간직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건 일하건 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거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3가지 정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우리 많이 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3가지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를 종종 보시죠. 중국 같은 데서 그 북한하고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 대사관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그리고 중국 공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하는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이라는 그 건물, 그 장소는 중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사관 건물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법권, 거기 다스리는 법에서 제외돼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물리적으로 그 게이트를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안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법으로는 거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미국 법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중국 땅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 공안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저 경계선만 넘으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영역,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살고 그 의도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서 이 교회는 좀 다른 모임하고는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끼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다, 이 사람들은 말투가 괜찮다, 뭐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상하고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권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다스림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 굉장히 좀 싫고 뭔가 억압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여러 가지 환상으로 얘기하는데, 광야에 샘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마른 곳에 샘물이 나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너의 메마른 삶 가운데에 정말 생명수 같은 것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이사야 11장 같은 곳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착취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와 아무런 무슨 차등을 느끼지 않고 친구로서 동등하게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로된 자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그 노역으로부터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다, 거기에는 의가 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는 의가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돌아옴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에게 손을 대고 낫게 해주세요. 귀신이 나갑니다. 오랫동안 괴롭히고 삶을 다 망가뜨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아무리 많은 귀신들도 다 나갑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병이 고쳐지고 우리 악한 영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된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우리 잘 찬송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제 어떤 나라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강한 자가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때 아까 얘기한 모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기대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가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제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겠구나. 그가 포로된 자라면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또 그가 악한 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라면 주께서 다스리시면 지금 노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이 그 사람들 안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물론 어떻게 다스리심을 받을 것인가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세우신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으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낙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내 삶의 질서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함부로 땅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바람이 함부로 집들을 다 날려버리지 못하게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너는 여기에 있어라, 너는 이곳에 있어라 하고 다 질서들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제 삶에서 누추한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에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도 않는 그것을 제가 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사는 삶이요,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나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권위를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지요. 그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들을 생각하고 주님, 제가 그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샬롬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이 지금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임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언제까지? 땅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라고 질문하면 그 나라는 너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증언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저희 집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강아지는 굉장히 액티브한 종류입니다. 세상에 액티브하지 않은 개들도 많다는데 하필이면은 굉장히 액티브한 개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올 때는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집인지 밖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또 이 가구를 물어뜯어도 되는 건지 안 물어뜯어야 되는 건지 그런 구분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를 저희들이 입양했을 때 이 강아지는 저희들한테 속해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주인한테 이제 뭐 사인하고 뭐 등록하고 해갖고 이 개는 우리 개라고 그렇게 무슨 서티피켓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데이 1부터 우리 가족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전혀 속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구들을 막 물어뜯고 우리 발목을 막 물어뜯고 그런단 말이죠. 이 녀석이 왜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이렇게 속하지를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가. 이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뭐 얼르기도 하고 뭐 간식으로 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야성의 습성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밖과 안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화장실 갈 때는 밖에서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걸 알아요. 안에서 오줌 싸지 않습니다. 구분하기 시작해요. 데이 1부터 우리한테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 주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 개 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완벽하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짓거리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나 마치 개가 주인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자신이 습득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습득해 가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밖과 안을 구분하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에 있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consid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제가 이제 침례 예비자들한테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면 그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세요라고 제가 가르치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사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물에서 나왔다고 해서 물이 좀 따뜻하네?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뭐가 다르죠? 바늘로 찔러보면 알아요. 바늘로 찔렀는데 움찔하면은 이 사람 살았구만. 바늘로 찔렀는데도 움찔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었구만. 그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쿡 찔러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래? 그리고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너 지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 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whatever.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프롬프트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는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하나님께서 대해서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런 정욕들도 일어나지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시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돼야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진적으로 그 삶 가운데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반응에, 누구의 자극에 반응하십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고 또 어떻게 오는지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또는 어떤 공동체에 임할 때, 그것은 진공 가운데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습성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던 권세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원래 있던 지배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몸은 자꾸 나를 끌어당겨요. 그러지 말라고, 예전에 살던 대로 살자고. 그래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싸우다 보니까 나한테 디자이어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나 그 디자이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게다가 웬 놈의 일들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게 내 삶이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 원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권세를 깨뜨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다 침례받은 사람들, 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그 능력을 받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기존에 나를 지배하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들이 하늘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멘탈 붕괴,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이 온 거죠. 아니 뭐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천사가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 쳐다보고 있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맡기신 사명도 있고 또 약속하신 성령도 있지 않냐.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라고 천사들이 자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퍼뜩 깨닫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락방 13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능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전심으로 그 기도에 바쳤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구하라,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학생이 뭐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 다 와서 기도하자고 기도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막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도 있고 널브러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기특하잖아요. 아, 쟤네들 기도하는구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 그래요, 맞아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핀다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수련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애들도 들어오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함께 구할 때 이 교회 증인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끔 주의 성령을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 나라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